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올 2025년도도 한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생각하셨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엔 빌레몬서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옥중서신 중에 또 뭐가 있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왜 옥중서신이냐? 서신의 그 문체와 신학이 골로새서와 매우 유사하고 또 같은 시기에 기록됐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현재 튀르키예, 옛날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튀르키예 지역 중심 도시로 상업이나 문화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특히나 이 도시는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또 마술이나 점술이나 신비한 종교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다. 에베소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요. 이후에는 이 교회가 이 소아시아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허브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크겠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옥중 서신보다 특별히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슨 도시라고요?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도 다른 이단 사역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본문은 그중 가운데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 받은 자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 걸어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겉사람이 점점 약해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먼저 바울은 이 기도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의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상황적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 죄수라고 하면 자신의 처지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텐데 바울은 간구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위치를 정하죠. 그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의 가장 무거운 순간에 같은 자리에 서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기의 위치를 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볼 때 뒷부분만 생각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중점을 두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구 이전에 무릎을 먼저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거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는 시작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의 첫 간구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바울의 간구는 분명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더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사람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안을 붙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34장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는 겉을 중시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중요한데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해지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륜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으로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이 강해지고 유지되는가?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강해지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영만 중요하고 육은 뭐 소용이 없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영이 살아야 육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움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기서 계시게 하다 이 말이 잠깐 우리 사이에 머물게 하다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주인으로 거하시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왔다가 가셔라 이게 아니에요. 늘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주 교통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속 사람이 약해지면 예수님은 믿는 대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저 믿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선택하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나?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요. 실제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말로만 하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그의 삶이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기준이 분명해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변할 만해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지요. 19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정점이에요. 성경은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23장 5절에 주께서 복을 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 우리 신앙이 더 많이, 그것이 아니고 더 깊이 가야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상황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의 회복입니까? 상황만을 우리가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전에 제가 같이 계셨던 그 장로님을 잠깐 만났어요. 장로님도 이전 교회에 있으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랑 같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장로님과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를 왜 가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로인데 자기가 왜 교회에 가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틀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요,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속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지금의 우리는 속사람을 회복하게 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붙드시면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들이 작아지지 않고 더욱더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원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지고 우리의 인생 남은 날들이 더 깊이
주님을 이해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난 마음 내가 어루만져 무거운 짐도 내가 들어주리 길 잃은 밤에 별이 되어 내 사랑으로 길을 밝히